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자 물이 가득하여 철마다 물 위로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정상하는 옷은 물이 새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땅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곳이 살 것이며 또 이 강이가 여호가 할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와 같이 심이 많으리라. 그 징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까지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가라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 와서 물을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내 배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조용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한데 앉아서 말씀하시고 조용조용히 하시는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서서 외쳐 가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워낙 급하신 말씀에서 서서 그것도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면서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25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25년째 감옥에 있으면은 그 사람이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5년째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감옥살이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아무 희망이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셨군. 하나님은 정말 죽으셨고 나를 25년씩이나 감옥에 놔둔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때때로 우리가 주님이 안 계시다고 우리가 주님이 어디냐고 컴플레인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 땅에서 이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규모거리 아니세요? 하고 외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주님은 낙심하지 않고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4가지 단문을 보여주셨습니다. 맨 처음에 물이 흘렀는데 물이 어디까지 왔다고? 발목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흘렀더니 어디까지 왔습니까? 무릎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또 물을 또 건넜더니 허리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헤엄칠 강이 나오고 그 강에서 생수의 강들이 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발목에 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게 물이 바로 성령의 물이 우리 발목에 온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천척을 측량했더니 물이 어디까지 왔다고? 무릎까지 왔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왔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릎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무릎.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물이 무릎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물이 또 1천척을 측량했더니 물이 어디까지 왔어요? 허리까지 왔습니다. 허리까지 왔다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 나를 붙잡기 시작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활을 붙잡기 시작했다는 것이 바로 허리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수영장에 가서 물이 찰랑찰랑할 때 그 수영장을 막 뛰어다니면 굉장히 편하시죠? 그런데 어느 수영장에 물이 허리까지 왔는데 막 뛰어다니면 우리가 뛰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물이 나를 붙잡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성령의 가물이 우리 허리까지 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기 시작해요. 내가 하는 생활 속에, 내가 하는 활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치시면서 말씀이 나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에 맞춰서 말씀이 나를 좌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허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또 물을 건넜더니 완전히 안식 가운데 있으면서 헤엄치지 못할 강에 빠지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성령의 사랑기 가운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물이 올라갔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일천척을 측량했다 그랬습니다.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 훈련을 받았고, 우리가 노력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다음 단계 올라갈 때까지 노력을 할 때 성령의 물이 우리를 넘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생수의 강길이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왜 배에서 강물이 넘쳐나면서 생수의 강들을 뿌어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대답이 6절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그 물이 어디로 흘러들어갔습니까? 사해로 흘러들어갔어요. 엔게디에서 에나글라이, 사해의 동쪽 끝과 서쪽 끝입니다. 여러분, 사해가 무엇이죠? 죽은 바다입니다. 바다는 바다인데 죽은 바다예요. 똑같이 외모랑 보면 똑같습니다. 바다랑 똑같은데 그 안에 생명력이 없는 것이 죽은 바다였습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같은 것인데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 사는 그리스도인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사해바다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신과 사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똑같이 다 있어요. 그런데 시신은 뭡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이 시신이고, 잠자고 살아있는 사람은 똑같은 외모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독교인이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범람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생명력이 없다 그러면 나는 죽은 그리스도인이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면 살아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왜 생수의 강이 중요하냐고요? 내 안에 있는 강들이 범람해서 죽은 바다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펑펑펑펑 쏟아오르는 생수의 강들이 범람해서 죽은 바다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다고? 죽은 생명들을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생명들을 살아내기 시작해서 많은 죽어가던 땅에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많은 열매들이 맺기 시작했고, 어부가 됐고, 죽은 바다에 생명이 맺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는 저는 생명을 도와주는 것이 생명을 도와주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생수의 강들이, 내 안에 있는 생명력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기독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 어마어마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 어마어마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할 수 있는 선교가 뭡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선교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만약에 똑같이 한다 그러면, 똑같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선교입니까? 아니면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선교입니까? 그거는 선교가 아니라 불의를 돕기입니다. 다른 이슬람 단체, 불교 단체, 모든 사람들이 각 종교마다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선교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전달되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이 살리지 못하고 그냥 물질만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을 어려움만 도와준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일반 NGO 단체나 불의의 돕기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착각합니다. 총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꼬박꼬박 성경 헌금 따고 합니다. 물론 성경 헌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성경 헌금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거짓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여러분 헌금 내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울지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명이 꼭 전달되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생수가 펑펑펑펑 펑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전달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먼저 생수의 강이 범람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생수의 강이 범람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없는데, 내 안에 생명력이 없는데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몰아줄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 여러분, 여러분 가슴속에 정말 뜨거운 생수가 범람하기 간절히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에 있는 믿음의 상태에서 그냥 만족하지 마시고 옆 사람은 모르고 우리 부모님도 모르고 내 친구들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생수의 네 단계 중에 어느 단계인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발목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무릎에 있습니까? 아직 허리에 있습니까? 우리 정말 우리 모든 대학부의 모든 청년 우리 여러분들은 생수의 강이 완전히 4단계까지 넘어가서 펑펑펑펑 쏟아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들이 쏟아나야 돼요. 내 안에 생명력이 살아나야 됩니다. 내 안에 생명력이 살아나야 됩니다. 무엇이 생명력입니까? 그럼 무엇이 생명력입니까? 여러분 바로 복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까 보셨습니까? 베드로 우리 무엇 못 봤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가게 오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자기를 싫다고 떠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은 죽어가는 영혼들 아니죠. 주님을 배반하는 우리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복음의 생수양들이 펑펑펑 쏟아지셔서 복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을 들었는데 죽어가는 영혼을 보는데 옆에 아직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내 가슴에 생명력이 돋아나지 않는다면 너무나 죄송하지만 우리는 사회와 같이 죽은 바다와 같이 죽은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말씀에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있는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놔주세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셔야지 축복을 가둬두는 통이 되시기 바라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무슨 달란트를 주셨다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요? 저는 아직도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제가 무슨 달란트가 있다고? 하나님은 이마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한 달란트를 주셨고 하나님은 그 달란트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직 복음을 못 들은 영혼들에게 사해바다, 죽은 바다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을 논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시기 축복을 가져두는 통으로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유진 자매가 고백했죠. 선교 갔을 때와 선교 갔다 온 후에 우리 마음이 많이 달라져 있다고. 많이 그렇습니다. 선교는 꼭 선교지에만 가는 선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사회 선교사로 사시고 계십니다. 저만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선교사세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선교지입니다. 그 선교지에 여러분의 생수의 강들을 범람시키십시오.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내 안에 있는 주님 앞에 안식을 가면서 내 안에 생수의 강들이 펑펑펑펑 쏟아나셔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논아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논아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요번에 우리 숙박팀이 와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지역을 걸어가고 그 영혼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그 가운데 한 마을을 간 적이 있었어요. 한 산에 있는 마을에서 초등학교를 가서 우리가 사회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초등학생 학생이 전부 다 90명 정도 있는 초등학교였어요. 산에 있는 마을. 마침 그때 이 베드로를 했어요. 베드로 드라마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드라마인데 제가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아이들에게, 국민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이 드라마가 뭔지. 그런데 아이들이 어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이 중에 바다를 보는 사람이 있냐고. 놀랍게도 90명에 있는 초등학생 중에 한 명도 바다를 본 적이 없었어요.
아무리 어부 얘기를 해줘도 어부가 뭔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사회 같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선교 중에 정말 선교는 여러분의 물질만 보내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안에 생명이 논아주 있는 그런 선교가 되길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헛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 헌신하기 원하세요? 정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헌신은 열심히 교회 와서 일하고 열심히 찬양팀 섬기고 그리고 또 헌신 중에 하나지만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무엇이냐? 출애굽기 32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40일씩이나 안 내려오니까 돌과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내려서 너무 화가 나서 십계명을 던져서 깨뜨리고 그 다음에 그걸 갈아서 물에 한 다음에 모든 사람을 맛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편에 쓴 사람과 하나님 편에 아닌 사람과 두 팀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쓴 사람한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 쓰지 않은 이 사람들을 너희 친구, 너희 형제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이 애굽에서 탈출한 내 백성, 아니 내 가족, 내 형제를 죽이는데 이 사람들이 막 기뻐하면서 죽였을까요? 막 룰루루 하면서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내 친구, 내 가족을 죽이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랬죠?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께 헌신하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 여러분, 대학 청년 여러분, 헌신은 열심히 교회 가서 청소하고 봉사하는 헌신이 아니라 열심히 교회에 가서 섬기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물론 그 헌신